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 개역개정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의 내용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아담이 다시 낳은 셋의 후예의 다른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번 주 4장 마지막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가인은 오히려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 없이도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쉬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삶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대 손인 라멕, 가인의 6대 손 라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인의 후예들, 라멕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담이 다시 낳은 셋의 후예들은 다시 에노스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아담의 혈통 가운데 두 부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의 혈통이긴 하지만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 갈라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한 부류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대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즐겁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겉모습이 우리가 팔다리가 두 개고 입, 코, 눈, 코, 입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인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또 다른 나를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진품이에요. 가장 오리지널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똑같은 오리지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명품 가지고 있는 명품과 가짜 있는 명품 겉으로 보면 일반인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명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명품은 장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만든 명품과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모조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인 눈에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품과 가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진품으로 만드셔서 그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삶의 목적을 아담에게 부여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자라는 그 모든 혜택과 모든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맞대고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는 한없이 낮아지고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족보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네, 그죠? 예. 저는 이딴 말만 듣고 보지는 못했어요. 예. 족보에 보면 되게 가훈이 쓰여 있고 조상의 행적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인이었다면 족보에 안 쓰겠는데 꼭 뭐 영의정 누구, 좌의정 누구, 뭐 왕 누구라고 썼겠죠. 예. 그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한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 족보가 있다는 것은 후손들이 이를 보면서 조상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도 그 가문에 속해 있음을 긍지를 느끼고 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문에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완용의 후예가 있고 독립투사의 후예가 있습니다. 그 둘은 똑같은 삶을 살지만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르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장남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그죠? 장남의 이름으로 족보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게 족보예요. 그러면 아담의 족보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아담 다음에 실려야 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그죠? 가인이 첫째니까 가인의 이름이 실려야 그게 아담의 족보겠죠? 근데 오늘 아까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누굴 낳았다고 써 있습니까? 예. 가인과 아벨은 쏙 빠졌습니다. 특히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가인은 아예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가인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누군가가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그 자녀를 그 족보에 넣으려고 하실까요? 안 넣으려고 하실까요? 웬만하면 빼겠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살인자의 족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가인을 뺀 겁니다.
뭐 사실 족보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뭐 족보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족보가 이렇게 가인이 빠진 상태로 셋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그 족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인이 아닌 셋을 그 족보에 놓으시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셋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의 존재 가치, 아까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분명히 하나님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1, 2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3절에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일 거예요. 아담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아기는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선포가 그때부터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존재가 아담의 형상, 자기의 형상으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아이가 아담의 형상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담의 책임입니다. 아담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그 일에 대해 불명예를 겪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자손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낳았다고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족보가 돼요. 그랬구나, 누가 누굴 낳았구나. 그런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바뀐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의 형상의 사람을 낳았다라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행적을 고스란히 그 족보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낳고 자신의 모양을 낳아서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셋이 지난주에 누굴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노스의 시대에 한 250년 지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 족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윗세대의 행적을 볼 때 에노스 때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시작하며 그 자손 때라도 그것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손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자신의 행적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에노스 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그 범죄의 오명을 씻어내려고 노력한 자손들이 에노스의 밑에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위 때에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조상은 우리 조상이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오히려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2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셋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납니다. 지금 6,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담의 형상일까요?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부모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뭐 헷갈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을? 부모님이 낳았죠. 부모의 형상으로 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인생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뭐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야? 그 이야기는 부모의 형상으로 낳았다. 부모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러분은 어떤 형상으로 태어났다고요? 부모의 형상.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네가 비록 부모의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가지 못한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8절에 누구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종의 형체,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 예. 우리가 태어나면 사람의 모양인데 예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감당하신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허물게 하시고 그 죄가 허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거룩함 만들 수 없어요. 그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는 18절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120년 후에, 여러분 한 60년 남았나요? 그 후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 그 다음에 누구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벽을 예수께서 허무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거지 왕자라는 책 아시나요? 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왕이 밖으로 나가서 거지가 되고 거지가 궁전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스위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과 거지가 아마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면 무슨 형상이, 사람의 형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위가 달라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다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되는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기대하십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착하게 살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은 되지만 그것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일들을 하며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를 맞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만들어 오신 그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쁩니까? 왜 기뻐요? 이쯤 되면 선물이 들어와서 기뻐요? 네? 왜 기뻐요? 못 보던 사람을 만나서 기쁜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셨듯이 또 하늘에 속해 계시듯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람 모양으로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